할렐루야. 예, 여러분 복된 주일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의 비밀, 삶의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이 에집트 관리의 종으로 추락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려 1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젊은 나이에 미래가 없다라는 그 자체, 언제 또 이 감옥살이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절망적이고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볼 것 같으면 그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굴어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과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삶 속에는 외적인 환경은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의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꿈틀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과 답답한 일과 괴로운 일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의 부유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부유함이라는 이 주제를 거룩함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의 또한 요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8장 30절 말씀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거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면 거룩한 성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과연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예.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순결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 당대의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타락하고 엄난하고 또한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적인 임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이 천사들이 세 번을 외칩니다. 세 번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면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거룩함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경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도 쓰이지만 주의 백성에게도 쓰인다라는 것이죠. 다른 측면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인데 주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악의 사함을 받고 영혼의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만물을 네 가지 속성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속된 것이다라는 것은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 의미는 평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과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속된 것은 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일상의 것, 평범한 것과 구별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어떤 정결함이나 부정한 것과도 구별되고, 이 거룩함의 영역에 속한 사람 또는 그런 장소 또 그런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가지는 그러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집입니다. 성막은.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에요. 또 주일,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주의 영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가? 거룩함의 영역이 내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엄밀하게 기도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죄가 있고 부정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풍성한 생명에서 차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부정함에 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이 있는 그곳, 부정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풍성한 은혜가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함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밀함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주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부정함을 해결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두 가지 방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 제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는 죄인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이 피를 뿌릴 적에 그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 피가 뿌려지고
어린 양이 그 피의 값으로 생명의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할 적에 이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 제도들이 등장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소나 양이나 짐승을 못 바치니까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그 부정함이 있는 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단코 거하시지 못하시고 말씀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모든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쏟고 이 어린 양이 피를 쏟고 그 생명을 이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생명을 지불하게 될 적에, 그리고 이 죄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회개하고 그 애통함 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죄에게 내가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될 적에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죄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레위기서에 계속 나오는데, 이 속죄한다라는 뜻은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 죄인의 이 모습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덮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죄인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이 생명값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6월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한다라는 것은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한다라는 것은 배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생명의 값을 보고 그 죄인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 배상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이 어린 양들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의 모든 죄와 오고 간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온전하게 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내시고 배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정함을 없애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련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시는 그러한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신 걸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뿌림을 얻고 구원을 얻고 거룩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의 거룩함의 방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 사랑, 거룩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고 있다면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 삶의 방식,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식법과 정결법과 대속죄일의 규례와 금지된 성관계와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라? 환자가 생길 때는, 문둥병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라?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7년이 되면 또 땅을 쉬게 하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 다양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과 규례법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의식법의 이면에 놓여 있는 근본 정신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사함받고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거룩함의 능력을 누리는 그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는 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서 벌써 앞부분에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죠. 제사함 받고 제사 제도를 드리고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리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장에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웃은 저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저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저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저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도 여러분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을 통하여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할 때에 그들은 삶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음의 부유함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긴가민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속화되면 이제 신앙이 이제는 오랜 세월을 흘렀는데
신앙생활이 화석화되어 버리는 거죠.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삶 속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거룩함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직장 속에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능력을 강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그러한 어떤 영적인 다이나믹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말씀의 규례들과 더 그 규례들의 핵심 액기스를 모아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부를 내 딸처럼 사랑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로 쉽지 않죠, 그죠? 예, 때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 쳐보고 기도해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거룩함을 실천할 때에 어떤 삶의 결과들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1장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26장까지 이러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요. 26장에 가면 그 이후에는 거룩함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상을 설명합니다.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거룩함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요소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행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이 성취되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내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가르는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맥락을 조금 따져보면 굉장히 이게 희귀한 말씀이에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요단강이 이게 3월, 4월, 10월, 11월이 되면 이게 물이 흘러 넘쳐요. 한 수심이 한 몇십 메다 되는 그런 큰 이제 강처럼, 호수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50만이나 되는 인구가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는 게 맞습니까? 뗏목을 만들어라. 뗏목을 만들어라. 아니면 어느 지형이 가장 건너기 쉬울지 지형을 살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파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배치를 해라.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상식적이지 아니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그들이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실 때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적에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태고의 힘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흐르던 물이 딱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끊어진 그 요단강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이 삶의 거룩함을 가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은 요단강들이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요단강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요단강이 있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위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어려움과 장애물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생애 가운데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양식, 삶의 방식, 그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영적인 통로이자 영적인 방편이자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성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가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거룩함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평생 주와 동행하며 거룩함의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함에 관해서 새롭게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5년, 10년, 20년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 적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는 거룩한 모든 성도님들,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